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요, 오바댜 성경과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긴 연휴의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도 가지시게 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되셔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오바댜 성경은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선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두 민족 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오바댜는 겨우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돔 국가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 에서를 조상으로 둔 민족입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민족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을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오바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오바댜가 어쨌든 이 에돔을 심판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죄악과 그 죄악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구나. 이것이 세상의 문화이구나. 이러한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어떤 죄악된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에돔의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교만하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재산과 그런 것들을 수탈하기도 하고, 또 행한 폭력적이죠. 이제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또 12절에 보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얘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게 뭐냐면 형제, 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민족이 어려울 그때에 너희가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결핍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점 결핍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도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모습도 그래요. 늘 답을 이야기에 바쁘죠. 공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기보다는 남이 잘 되는 것에 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고, 또 유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욕과 비방을 굉장히 강하게 퍼붓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바댜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21절은 결국 시온산, 그죠?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피할 그 구원의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에돔 너희도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읽을 성경 요나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아시다시피 장차 이제 니느웨에 임할 심판이 있으니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것이죠. 사실은 이제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요나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국가였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을 거고, 또한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계산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던 요나를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1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니느웨가 또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악독한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포악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모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요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주님 앞에 메시아적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니느웨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상 깊은 것은 니느웨가 한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많은 사람들 전부를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사흘 길을 돌아다니지 않고 하루 정도 돌아다녔을 때 그곳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개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나왔던 것 중에 예비하사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것이 아까 우리 1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장에 와서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보니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반한 감정이 드는 것이죠. 저 심판받아 마땅할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마음에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두 번째 예비하심입니다. 박농쿨 예비했어요. 이 박농쿨은 이 뜨거운 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원하게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막 기뻐하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해가 틀 때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두 번째 예비한 게 벌레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이 뜨거운 동풍 때문에 요나가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막 그러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또 예비하셨고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또 더 큰 뜻은 그 요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동풍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위해서 때론 육신이 느끼기에는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한낱 나의 어떤 지식의 한계에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그 범위와 섭리와 뜻은 너무나도 깊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네가 박농쿨 때문에 기뻐하고 박농쿨 때문에 죽기를 원한다?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재배하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끼는데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 귀한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죽게 하겠느냐, 그런 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요나서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좋겠고, 또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면 때로는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 싫은 사람과도 또 만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요나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큰 물고기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 동풍 다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도 또 니느웨 사람들도 그 영혼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일상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